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충환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다 아시리라 믿고, 오늘 6월에 저는 새 포도주 때문에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좀 찾아보고,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는 예수의 증인처럼 사는 새 부대가 되어보고자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뀐 성장한 사람들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핍박자에서 열렬한 지지자로 변한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겁쟁이였다가 용감하게 사도가 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먼저 머리에 다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뒤에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속에도 이분처럼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이 그렇게 숨지심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누가나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조금 더 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죽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죽어가시는 모습 옆에서 벌어지는 의인들의 일어남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백부장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성전에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백부장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 때문에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피정복지에, 소위 죄인으로 십자가에 선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을 감독하고 또 책임자인 군인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이 사람에 관한 얘기는 그저 성경에 3번 나온 것 이외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중세의 문헌 가운데 이분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황금전설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문헌에 이 사람의 이름은 롱기누스고, 이 사람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성이나 진실성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놔두고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왜 이랬을까요? 보통 사람이 어떤가요? 병이 낫는다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앞일을 마친다면, 무언가 나한테 이득이 온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졌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혹은 그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감독하는 백부장이에요. 이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감독당하는 사람, 그것도 이제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그의 삶을 바꾸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프셨고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그 촛불같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운명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한 말이죠. 삶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했는데, 이 말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리고 그 죽는 죽음을 삶의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절규, 아마 뭐 그런 거겠죠. 제가 그분의 깊은 뜻은 잘 모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것처럼 저도 언젠가 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왔을 때 죽음 앞에서 좀 당당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시대는 용병 제도였었고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피정복지를 가서 다스려야 합니다. 반란을 다스려야 하기도 하고요. 데모를 다스려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투를 해서 직접 정복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은퇴하고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보다 훨씬 더 긴 것을 느끼면서 내가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게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도 아마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그를 많이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초연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에게 간절함으로 호소할 때 그의 처지와 그의 신분과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뚜벅뚜벅 쟁취하며 가시는 그 모습 앞에서 저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맞아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살고 싶은 만큼 죽음도 잘 죽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를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 중에서 죽음을 피해 가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감히 더 나는 아냐라고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 백부장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77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요, 참 영감적으로 글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오는 즉시 운명하시는 그 광경이 이방인에게, 이 백부장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세상에서 어쩌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빛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순간의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은요, 그런 축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쓰고자 하니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